하나님 말씀 잠언서 12장입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죄하고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담아나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거짓 입술은 슬기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12장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내용을 잡게 봤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니까 늘 말씀합니다만 이 호쿠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지혜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이 땅의 이치에 따라 소리가 아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가 뭐냐? 1절에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냐? 훈계를 어떻게 한다? 좋아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뭐 견책이나 책망 또 이 여러 가지 마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지혜로운 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뭐냐? 짐승 같아서 딱 친다는 거죠. 그래 똑똑하다. 네. 너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는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엑스사이즈를 들게 되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거든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물론 속과 같이 같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그리고 존경심이 가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참 나이가 좀 어리고 학생이라 할지라도 아유 대단한 그런 그걸로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면 아주 싫어하고 막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막 도전적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짐승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과 충고, 견책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나로 하여금 바르게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잘못되는 길이 뭐냐면 훈계와 책망과 견책이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도 누가 바른 소리. 유전의 지도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를 듣는 것을 훈계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학적들을 이렇게 어떻게 봤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잘 썼더라고요. 굉장히 이 독선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 보면 2절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선한 착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5절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자,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혜로 바꿔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 정직하다는 거지. 지혜로운 자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거짓 그에 속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 이 앞에 있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게 뭐냐? 14절이에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허물이 많은 거예요. 입술에 허물이 많은 거예요. 험한 말을 한다거나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절망좌절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그 반대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 창조적인 것이 뭐냐면 없다라기보다는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보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어가 창조적인.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창조적인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는 거거든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장례식 마치고 이제 두 분을
지역에 있는 사람 만나서 이제 했는데 변적인 단어들이 이제 없다,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좀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만, 장로님 용예배 돈 많아요. 자꾸 왜 없다 그러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농협에 있는 돈을 다 넘치도록 주세요. 성경에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롭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도울 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적인 언어거든요. 없는 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적인 언어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없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이거는 인본적인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사람에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와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의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상처, 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언어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 당장 분노하느냐. 분노라고 하는 말은 코에서 더운 기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원어가. 코에서 더운 바람이 나, 더운 바람. 그러니까 씩씩거린다는 거죠. 씩씩거린다는 거지. 이게 분노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건 분노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로운 자는 뭐냐? 참는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말을 당연히 누가 들어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참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참는다. 이게 이 지혜자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성숙과도 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인격자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배웠다는 사람 인격자는 건 뭐냐?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고 배운 사람이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 배운 사람. 이것은 이 가방끈이 길고 짧음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면 정말 많이 배운 사람. 이 안 배운 사람은 이 분노를 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많이 들었던 용어가 뭐냐? 철 들었다는 말이에요. 철 들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농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계절의 모든 부분을 터득한 사람을 사실은 철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철 들었다. 농사 이런 사지의 이치에 대한 자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을 철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철 들려고 한다면 분노라고 하는 부분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온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지런한데, 이렇게 부지런한데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사실은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시고 난 다음에 뭐 아침 12시까지 주무시면 그거는 지혜로운 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로운 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제 부지런하게 하셔야 되죠. 시간 조절해서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27절 마찬가지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되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이 부지런한 습관을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유지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